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상고할 텐데요. 또 하나님이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선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19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중반부터 읽으면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주시는 모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읽은 본문의 시작, 전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든지 학대하는 자가 있는데 그러나 공의와 정의를 짓밟아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를 감찰하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높은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는가? 항상 어디에든 그런 이들이 있을지라도 그보다 높은 이, 그리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읽으면 때로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지요. 전도자가 오랜 세월을 살아보고 경험하면서 깨달아 후대에, 왜냐하면 12절에는 청년들아 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이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도 결국 아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그만 경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지라도 경험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오늘 본문에도 최고의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결국은 그도 이 8절에 지나서 9절의 말씀 끝에 보니까 이런 말하죠.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결국 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도 무슨 말이에요? 밭의 소산은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 그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또 앞에서 말한 바 인간의 한계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랑할 수 없고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누구나 겸손히 하나님 아래 있다. 그래서 평안함으로 부러움 없이 시기 질투 없이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주시기로 작정하면 주시고 거두시기로 작정하면 다 거두신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풍요도 경험하고 핍절과 기근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두시는 이, 취하시는 이 모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우리의 고백도 있기를 원합니다. 10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만족하지 못합니다. 풍요를 만족하지 못하죠. 우리 인간이. 은을 사랑하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는데 이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헛되도다. 맞습니다. 우리가 다 가져도 조금이 지나면 또 다른 갖고 싶은 인간의 끝없는 창고에 욕심이 있어서 또 취하고 싶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채워도 불만족인 우리의 실상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적게 가진 자는 적게 가진 대로 불만족,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대로 불만족, 공통되는 건 불만족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은 그게 편지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부럽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모두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런 자들, 모든 것을 가진 자, 오히려 부유하게 하는 자가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시는 것을 알고 깨달았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1절에 이어서 보면은 재산이 많아지면 뭐라고 하냐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는 당연한 이치를 얘기하죠. 결국에는 소유자들은
많이 가졌어요. 만석군이 만석을 먹는 것이 아니죠. 품꾼을 더 많이 먹이죠. 결국 무슨 말 하냐면 이 11절의 말씀은 결국 자기는 다 못 먹는다라는 말씀을 마땅히 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소유가 적은 12절의 노동자를 비유하면서 오히려 노동하는 자가 단잠을 더 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는 12절 후반부에 부유함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런 것 같아요. 많이 가지면 경비병도 CCTV도 또 궁고도 많이 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물론 우리야 그래도 더 갖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더 많은 근심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빼앗길 것이 없고 지킬 것이 없는 자들이 더 단잠을 잔다. 이것은 13절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이 전도서 5장 13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도덕과 강도는 높은 담을 넘어오지 낮은 담이나 없는 이들에게는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많이 가진 자에게 그 주위에 오히려 그를 이렇게 이용하거나 또 때로는 사기치고 싶은 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그러면 한 번 더 먼저 돌아볼 것은 이거죠. 내가 해가 되도록 모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많이 가지려고 취하고 있지만 그것이 해가 되지는 않는가? 한번 돌이켜봤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무소유를 주장하는 그런 종교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소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술의 공수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5절의 말씀에도 그리고 시편이나 이 디모데전서 6장에도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대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공술의 공수고죠. 한마디로 하면 수고하여도 내 손으로 결국에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장래 수의에는 죽어서 입는 옷은 사실은 한복도 그렇지만 우리가 입는 배적삼도 주머니가 없지만 양장을 입는 서양에도 주머니가 없습니다. 주머니를 다 꼬매서 입을 때는 꼬매서 입는다고 하죠. 이것은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손에. 그래서 말하는 17절에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람을 잡는 수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8절에도 주의 깊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 복이 무엇일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일까? 일평생 근심, 질병, 분노가 있는 것이 17절의 말씀이고 18절에 말씀하는 것은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수고하는 것 그리고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오늘의 삶 먹고 마시며 눕고 쉬는 모든 것이 참 아름답고 선하다. 그것이 그에게 주신 몫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 우리가 아까 선물이라고 읽었는데 19절 전도서 5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 사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거 받았다 이렇게 깨달아도 돌아가다가 옆 사람을 보면 문제가 생기죠. 동일한 거 받은 것 같아도 이소부화에도 옆에 있는 고기가 물고 있는 고기가 커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개가 물고 있는 고기가. 이게 우리의 마음 같아요. 문제는 그때 생겨요. 오늘 내가 선물인 건 알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하십니다. 포도원의 품꾼 비유는 그거죠. 아침 새벽에 6시 똑같이 일하러 와서 하루 품삯을 받는 이 마땅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끝나기 1시간 전 6시에 끝나는데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오인 하루 품삯을 받아 가지고 가는 걸 보고 그리고 그 중간에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한마디씩 하고 가는데 이 마지막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이 품삯을 주는 주인한테 화를 내죠. 근데 알고 보면 그 주인은 되게 그 고용주는 되게 선한 사람인 뿐인데 화내고 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는 많이 일했다는 거예요. 비교했을 때 그런 거죠.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받을 수가 없다는 자기 계산인 거예요. 근데 주시는 이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선물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선물을 내가 어떻게 소유하고 또 옆을 안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참된 선물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비유도 생각하며 가장 좋은 우리의 선물을 왜 우리는 누리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이 자비로운 주님에 대해서 왜 오늘 우리는 불만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대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때 비로소 무엇이 생기냐면 자유함이 생기죠. 20절의 말씀도 사실은 그거죠.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의 날을 언제 죽을지 얼만큼 살지를 생각하지 않은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건 거예요. 자유함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의 주관자, 소유와 이 모든 것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요. 결국 받아 누리는 것도, 이 땅에 소유한 모든 것도,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수고하는 직장도, 건강도, 감당할 지혜와 체력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20절에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길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만약에 선물은커녕 우리에게 이미 주신 생명과 이미 주신 건강을, 직장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약에 거두어 가신다면 어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이미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그 누구보다도, 아니면 어느 누가 부러워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무엇보다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하루, 한 주의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잊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그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소유의 적고 자금으로 인해서 교만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손에 들고 옆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귀한 것 나눠줘도 끝없이 주시는 것임을 알기에 전하길 원하며, 또 전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이 생명의 복음 받아듣는 이들 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다툼과 분쟁과 시기에 모든 것이 물러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풍족함을 누리는 만족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삶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소유를 외치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알고 깨닫는 이 기독교 정신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러한 선배된 자, 먼저 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받아 누리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몰라서 빼앗고 죽이려 애쓰는 이 북녘의 어리석은 우상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아름다운 통일로, 복음의 통일로 하나님 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딱 맞춤으로 준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바, 허락하신 바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섬겨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들의 그 아픔을 헤아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문제를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원하오니, 이 아버지 연약한 육신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일터와 사업터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보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